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왕들은 유다 왕 아사랴, 우리가 우시야라고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아사랴라는 왕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3명입니다. 스가랴, 살룸, 브나햄, 이 세 왕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왕들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또 이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한 열왕기 사가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제가 잘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들이 있죠. 우리 열왕기하 유다 왕들, 이게 특별히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유다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열왕기 사가의 평가가 있어요. 공이 나오는 평가가 있습니다. 15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 때와 똑같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여 분향하고 제사 드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사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특별한 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15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을 치셔서 그가 나병에 걸리도록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이 나병에 걸린 이유가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토리를 다른 관점에서 담고 있는 역대기서에 보면, 역대기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가 어떻게 해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가 나병에 걸린 이유가 보니까 그래요. 이 역대기 기자에 의하면 이 우시야는 한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때에 이 잠시 유다가 승승장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서 땅을 차지하고 또 암몬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또 예루살렘도 잘 정비해서 구축하고 또 군대를 크게 키워서 강성하게 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이 우시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제 조심해야 되죠? 잘 될 때, 그죠? 뭔가 번영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나눴지만 번성할 때 꼭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례며 법도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원래 하나님의 율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이 성전이 관리가 되어지고 떡이 진설되어지고 촛대에 불이 붙여져야 되고 또 향단에 이 분향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다 무시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본인이 가서 분향을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라는 사람이 스가랴가 아니죠.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가서 이 우시야를 말립니다. 혼자 가서 말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80명의 제사장들을 다 동원하고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니까 이게 들리겠습니까? 그냥 다 무시하고 분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교만함을 보시고 우시야를 치십니다. 아사랴를 치십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부정한 자가 되어서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지는 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까지 고개를 뻣뻣하게 들었던 우시아가 이제는 나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조차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는요, 그 이후에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격리돼서 방에 들어가 있고 그 아들 요담으로 하여금 유다를 다스리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고 병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일어서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번성하고 강성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차례입니다. 15장 전반부에는 3명의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먼저 스가랴입니다. 15장 9절에 보니까 또 그를 그렇게 이 열왕기 사가가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익숙하죠? 어저께 여로보암 우리 2세 때 이 열왕기 기자가 평가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유다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난 백성들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왕들마다 보면 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의 평가를 보면 다른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없는 평가가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 서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하셨잖아요.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람, 그 후손이었던 여호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후로 하여금 너의 자손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사건이 몇 번 없어요. 거의 반역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유독 예후의 집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4대에 걸쳐서 왕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후손 4대째 해당하는 왕이 스가랴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가랴의 조상들이 누구죠?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가 그들의 조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15장 9절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스가랴의 조상들이 누구냐면 예후로부터 이어진 그들의 조상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후의 집안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다. 지금 그렇게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6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이 스가랴를 죽이고 또 살룸이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살룸도요, 한 달밖에는 왕을 못합니다. 이 반역을 했으면 좀 해야 되는데 한 달밖에는 왕을 못하고 더 악랄한 므나헴이라는 사람의 반역을 통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이스라엘 왕이 이 므나헴인데, 이 므나헴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살룸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므나헴의 악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 기자가 가져온 특정한 사건이 있어요. 딥사라는 성읍으로 갔는데 이 딥사 성읍 사람들이 므나헴을 안 반겨준 거예요. 성문을 꼭 닫고 들여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므나헴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성읍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조리 죽였는데 특별히 구체적인 표현을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아이벤 부녀까지 갈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중의 태아까지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렸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뭐죠? 씨를 말려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이 무나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사가도 무나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을 합니다. 15장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였다고요?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평생. 특별히 평생이라는 단어가 또 포함되어 있죠. 이 무나엠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던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열왕기 사가가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로보암이 죽고 예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자마자, 그죠? 스가랴까지 예후의 후손 4대가 왕이 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엄청나게 전국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엄청난 이 혼란 속에 이스라엘이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만 혼란스러웠느냐?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이라는 아수르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디글랏 빌레셀 3세거든요. 이 아수르가 강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나엠 왕은 이스라엘의 후기 왕입니다. 뒤에 이제 베가 호세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할 일만 남았는데, 그쯤 되니까 이제 아수르가 많이 강성해졌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무나엠이 이스라엘 귀족들에게서 은을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가서 막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가서 굽신거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도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국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죠? 이 녀석이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타일러도 좀처럼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좋은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혼내야죠. 혼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해야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호람 왕을 중이고 이 아합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이 예후가 있습니다. 그의 등장신이 얼마나 멋지게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이 예후에게 특별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것 때문에 후대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받았던 왕이라 그러면 좀 멋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의 마지막 후손을 평가할 때 나온 것처럼 예후의 자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예후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살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살룸도 좀 괜찮은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개월 만에 그의 천하가 끝납니다. 그리고는 더 악랄한 무나엠을 또 사용하셔가지고 이 살룸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죄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스토리에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악인이고 죄인이고 고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하실 때에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실 때에 꼭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하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겠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유다 왕 아사랴를 보세요. 이 우시야를 보세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말리는데도 못 듣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아무리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도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가 완악해지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악인들의 괴롭힘에서도, 거기서조차도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예민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히 듣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케 하시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언제나 밝히 듣는, 그리하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능력의 백성,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